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가지만 살아있을 때도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길 원하죠? 행복하길 원하죠? 그 복과 행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불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를 다 믿고 있는데 그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 종교입니다. 철학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이런 작품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알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인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했는데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는 그 믿음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는 삶은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모르는데 그 믿음대로 산다는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인데 갈라디아는 뭐냐면은 하나의 도시예요. 바울이 전도한 도시의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인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왜 썼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 가는데 이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은 뭐냐? 복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처럼 그 예수님 그 실체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다 그래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을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다 하나님 뜻으로 잘 믿는 것이고 천국 간다라고 이 착각을 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세워서 우리 행복한 교회처럼 우리 여러분처럼 복음을 들키게 했는데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또 문제야. 또 힘들어. 영적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것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 못 받고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내가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뉴스에서 커다랗게 나오는 게 한 여자 이름이 나요. 정유정이라는 여자. 이 사람이 보니까 또래의 여자를 살인을 했어요. 아무런 연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죽인 시체를 완전히 막 훼손을 시켜서 강가에 버리려다가 택시 운전자의 신고로
이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한 달 몇 주 전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젊은 여자가 사람을 왜 죽였을까? 죽인 후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조사해 보니 이 여자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아 살아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아버지에도 버림받아서 할아버지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별로 소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많은 상처, 많은 분노, 말할 수 없는 이 상처와 분노와 생각과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자라나니까 사이코패스라 그래서 정신병, 자폐적 성향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그냥 갖고 23살이 된 겁니다. 고등학교에 있는 과거의 친구들하고 선생님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사람하고 친구도 없고 아예 그냥 혼자만 지낸대요. 혼자만. 대학교 수험생을 가서 대학 입시, 이제 모든 교육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이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글쎄 그 학교 시험장이 어딘지도 몰라갖고 그 당일날 시험장에 잘못 가갖고 다른 학교로 갔다가 다시 이 학교로 왔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또 하나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험장에. 졸업시험, 또 졸업 앨범을 우리가 찍는데 고등학교 이제 맨 마지막 졸업 앨범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미장원도 하고 뽐내기도 하고 사진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막 너무 늦게 와갖고 얘가 막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로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 고립, 운동, 그게 이제 뭐니까 정신병, 자기만의 상처, 자기만의 운동,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있다가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죽는 방법까지 다 연구하고 자기 취미와 어떤 자기 낙이 없으니까 그 범죄 영화라든가 범죄 이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안에 상처, 자기의 삶, 분노 이런 게 각인이 된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게 어떻게 해요? 살인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또 어른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거에 있는 그런 삶과 생각과 마음, 배운 것들, 보고 들은 것들이 나의 생각, 마음, 모든 지식이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나한테? 나는 왜 그래요?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늘 불평불만하고 늘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죽고 싶고. 이게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그 윗대에 생각, 마음, 영혼 이런 게 유전이 돼서 나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고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난을 이기고 또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또 돈을 벌고 환경을 바꿔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의지지. 그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권력을 얻어도 점을 보고 종교를 믿고 공허하고 정신 문제가 오고 우울하고 불면증에 많은 문제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라 그래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사람이 약속을 하나님과 깨버린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사단이 인간을 유혹을 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조세형이라는 이 도둑이 있는데 나이가 85세예요. 작년에 보니까 또 도둑질을 해갖고 전과가 몇 번이냐, 도둑 이 잡혀간 게 몇 번이냐, 20번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한평생을 감옥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이해가 됩니까? 예전에 막 80년도에 처음 이렇게 도둑질을 할 때 부모님이 없어, 그냥 고아로 자라나면서 배운 게 없으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이런 강남의 부잣집들을 이게 도둑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줬다라 해서 야 의적이다 그래갖고 예전에 옛날에 아주 신문에 뉴스에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 도둑질이 한 번, 두 번 하더니 20번이 되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또 도둑질을 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 그걸 운명 대물림, 그걸 바로 저주, 그걸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 말합니다. 당신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보니까 이 도둑질할 때 안도감, 기쁨, 충족감 이런 것들이 정신분석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면 인간의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종교 어떤 행위를 해서 신부가 되고 내가 수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스님이 되고 어떤 종교가가 되더라도 인간에 있는 이 운명 저주, 재앙 저주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려고 그러려니 나는 그냥 중도, 욕심 없이 착한 일하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 뭐예요? 인간의 저주, 운명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났다? 이 사람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인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뭐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 예배하는 거 뭐 보러 가는 거지 뭐. 내가 조금 마음을 비우고 하나의 뭐 이렇게 종교를 선택해서 1시간 동안 조용히 나를 다스리고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뭐 십자가를 긋든 내가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내가 예배를 보러 간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알겠죠? 뭐 예를 보고 안 보고 간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지금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살아가면서 계속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데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한 죄로 후대까지 그 저주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기 전에 있는 그 상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돈을 벌고 낳게 해주고 먹게 해주셨는데 나는 부모님과 식구를 사랑하는데 영적으로는 억울하게도 하나님 못 만나서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오다가 그게 낫까지 대물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저주 가운데 살 겁니까? 아니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저주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죄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온 존재로,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있는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스 요금이 변합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고 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나와 내 집안과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사람을 믿음으로 하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배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영혼과 마음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 그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후대가 바뀐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쁨을 일어나는 그 일입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한다라면, 부모님을 위한다라면, 자녀를 위한다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에 기쁨을 누리며 기대하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모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복음의 말씀,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 물고기는 물에 살듯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듯이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전도서 12장 18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 낙이 없다고 하는 날, 모든 것이 힘이 없는 날, 그때에 가면 늦는다. 너는 지금 어릴 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주님, 주인 주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란 말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즉 여러분 배운 거 하나님과의 첫 번째고 복음과 말씀과 예배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거 하면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 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부모님과 내 친구들과 이게 여러분들 각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라면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점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점점 이렇게 지식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그죠? 그래야 믿어지죠. 여러분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 경배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감히 유양현 목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한 기도. 이게 종교 기도라 그래서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잘 알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억울한 일입니까? 바울이 그걸 고쳐줬는데도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 율법과 행위로 있는 믿음, 그 믿음 아니라는 걸 또 고쳐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시작의 창생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모든 행복의 기준을 나, 물질, 성공, 종교,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본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언한 말씀,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육신으로 와서 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운명을 이기시며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계가 변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내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합니다라고 고백만 했는데도요,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건 주문하고 다른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죠. 이런 원리입니다. 어둠을 막 쫓아내려고 부채질하고 선풍기 들어봐야 어둠은 그대로. 그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유물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그게 뭐라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교회 다니면은 도와주고 축복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게 성경이고 교회예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안다라는 기쁨은 세상에서 막 그냥 우리가 먹는 꿔발라오에다가 매운 그 먹는 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잠수정에 타이타닉호 그거 타러 그 배 타고 내려갔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입장료가 3억이래요. 그 탄 사람들 보니까 5명인데 다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타이타닉호에 그거 보려고 4km까지 내려가서 그거 보려다가 다 죽어버린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막 극단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 3억이면 우리나라의 집 한 채인데. 그런데 이 바다뿐만 아니라 우주 가는 데는 얼마인 줄 아세요? 우주선을 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디카프리오, 즉 영화 배우도 그걸 탔더라고요. 1인당 얼마냐? 700억. 700억. 8박 700억. 우주 체험을 하는 거죠. 어느 지점 90분 동안 그 무중력 상태에 갔다 오는 것만 해도 그것도 한 몇 억 된대요. 그걸 디카프리오가 타는 거죠. 타고 안 타고, 나도 타고 싶지. 근데 목숨을 담보로 해 타야 되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아니죠. 그 몇 억, 수조, 수십조인데 그 돈이 아니죠. 자, 뭘 말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우리가 배워도 못 배워도, 우리가 서울을 살고 아프리카 살고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함께 있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함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거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함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막 그냥 아무데나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옛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모르는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것을 막 나무에다 비는 것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치죠. 이건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100% 옵니다. 알겠죠? 몇 퍼센트? 100% 와요. 100%.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간과하지 마세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코 막고 있는 순간 1분 후에 죽습니다. 있는 건데 우리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왜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 우리 니아에게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요, 그건 과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운명과 저주와 대물림 속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가난과 저주와 정신적인, 내 영적인 이런 많은 각인된 것들, 뿌리 체질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니아가 인도네시아 왔는데 한국에서 살지만은 그냥 각인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몸만 한국에 옮긴 것 뿐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그죠? 그러면 선호기는 이제 주민등록증에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피는 인도네시아 피가 흐르죠. 그럼 내가 누굴까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인도네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북한에 살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내가 부자로 살든 대통령 아들로 살든 내가 유씨의 자녀로 살든 그리스도 모르면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사는, 뭐 그런 돈 가지고 그 지하에 가서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범죄자로.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동물이에요. 동물. 짐승. 알겠죠? 짐승의 수준은 의식주예요. 먹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는가, 잘 입는가, 어떻게 하면 잘 배우는가. 그러니까 인간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동물 수준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뿌리 내린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의롭게 사는 자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묶이는 삶, 즉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운명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미 끝냈는데 여러분들 왜 과거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과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 또 왜 과거로 들어가느냐? 바꿔라. 뭘 바꿔라? 믿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과거에 있는 율법과 종교와 운명과 저주와 안 되는 것과 늘 재앙과 사기와 분노와
이 정신적인 문제 속에, 불신앙 속에 그 삶을 살지 말아라. 딱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1등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갖고 싶은 거 갖기를 원하고, 어른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무병강수하고 잘 되고 막 이런 거, 이거 좋은 얘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근본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재앙, 저주, 이게 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마귀는요, 이 땅에서 안 없어집니다. 알겠죠?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을 시켰어요. 마귀는요, 안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왜 왔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우리 문제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에 있었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떨리겠죠. 불안하고 염려하겠죠. 그죠? 무섭죠? 여러분이 잘 봐요. 문제 해결해야죠. 그죠? 돈이 없다. 그럼 돈을 벌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보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노력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뭔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벌면, 정주영이가 되면, 이건희 회장이 되면 행복하냐? 그걸 넘어 생각해야 돼요. 행복이 없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본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인데, 말기에 자기가 암에 걸려갖고 자기가 이 암을 고치고 1년만 연장시키면 자기의 재산의 반을 주겠다 해도 그걸 못했다니까요. 오늘 말하잖아요.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중요한 철학적인 용어고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 하나님 아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오늘도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믿고 이 가치를 아는 것, 절대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랍죠?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연기가 변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나를 벌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단 말은 여기서 내가 육신으로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과거의 나를 버려라. 불신앙을 버려라. 과거의 운명, 저주, 각인불이 체질했던 이 불신앙을 버려라. 하나님 몰랐던 것을 이게 바꿔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1,000원 더하기 1,000원,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2,000만 원을 아는데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응답받는다? 절대 응답 없습니다. 그건 종교성이 강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당연한 속에서,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축원드립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조차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어떤 마음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바울처럼 뭐랍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모르기 전에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공으로, 나로, 열심으로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바울은요, 완전히 눈먼 인생,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만나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니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율법과 지식과 배경과 돈과 부귀와 영화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즉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하, 그걸 내가 막 참고 막 버리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종교라니까요. 그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 여러분 과거의 십자가,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줬어요. 이걸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적 삶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없는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붙잡는 순간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나를 바꾸는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싫죠? 여러분 나는 늘 안 되죠? 여러분 내 배경이 너무너무 싫죠? 여러분 말씀을 알고 믿을 때 이때 놀라운 바뀌어지는 삶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잡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믿음, 신비적인 믿음, 뭔가 복을 빚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믿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제가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사는 자다. 하나님이 칭찬받는 게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막 하얘지고 갑자기 막 키가 자라나고 갑자기 막 이렇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영혼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뭔다?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염려될 고민이 가족 안에, 내 안에, 미래 안에 많이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참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재창조된 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없어지나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행복하고 그걸 여러분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디자인되어야 되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내가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마귀가 너를 틈타지 못한다. 네가 천국의 배경과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 종교, 율법, 행위, 눌림, 갇힘, 이제 회복된 나, 복음, 사랑, 믿음, 미래, 소망, 예수님이 그리스도, 재창조된 나, 나는 이제 과거의 모든 운명 저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고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자꾸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재창조된 내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회복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함께하는 나,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것을 24시 기도해야 돼요. 이 마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천국 가는 그날에 없어져요. 그때 재림주로 올 때에 이 마귀는 그때 죽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과거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과 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거 전도예요. 그래서 서밋,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1등으로 가지 마세요. 1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최고로 누리는 삶, 이게 서밋의 삶이에요. 물론 1등도 포함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승리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